오늘은 성경 본문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계보라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17절 말씀도 같이 포함되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예.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거룩한 계보라고 정했는데, 거룩한 계보, 예전에 한국에서 영화 중에 거룩한 계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아무도 안 보셨군요. 기도하셨나 보시죠. 예.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쓴 책입니다.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서두에는 계보가 있습니다. 성경같이 성경처럼 족보나 계보를 따지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계보나 족보를 그렇게 따지고 그렇게 하지는 않죠. 제가 어린 시절에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들었는데요. 여러분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천민 집안이라고 해서 천방지추, 마골피 성을 가진 사람들은 과거에 천민에 속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저는 듣고 자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낭설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도 없고 또 그런 성씨에 대해서 바른 어떤 이해와 또 정립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천민은 조선시대에 그 노비나 백정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성 자체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 이들에게는 성이 없었는데요. 1894년도에 갑오경잔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성을 가진 사람은 한 30%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909년도 민정법이 시행되면서 그때부터 모든 이들이 성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당시 이제 천민들이 이제 성을 갖게 되는 것이 허용이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성을 만들고 뭐 이렇게 하니까 악의적인 감정을 가졌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좀 빗대어서 또 좀 싫어하는 어떤 좀 불쾌한 감정으로 그들이 천방지축 뛰어다니며 나댄다라는 그런 어떤 의미로 천방지축 이런 의미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들었던 낭설과 같은 천방지축 마골피, 저는 그게 무슨 뜻인가 했더니만 그런 어떤 이해가 있더라. 그런 어떤 그 유래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제가 방금 이야기한 것도 정설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가설에 불과하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하여튼 2016년도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계보나 족보, 가보 이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제는 그런 혈연이나 혈통보다는 자기 자신의 능력, 또 재능, 인격과 성품이 인정받는 시대인 것이죠. 이는 어떻게 보면 대단한 문화적 진보이며 현대인들이 누리는 혜택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부모나 조상 때문에 어떠한 차별이라든지 특혜를 받아서는 안 되는 거죠. 원래 인간은 하나님께서 모두 평등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상호 보완적으로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죄성을 가진 인간은 평등보다는 착취를, 상호 보완보다는 차별과 종속을 가지고 삶을 살아갑니다. 이 모든 상황들, 소위 말하는 잘못된 상황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피부 색깔, 물론 우리는 피부 색깔 다른 사람 여기는 없지만 한 사람 있습니다. 나갔죠 지금 다미르가. 그리고 또 자기의 어떤 직업 아니면 자기의 학력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는 절대 차별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몸을 가진 한 형제고 지체라는 거죠.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떡을 하나를 가지고 찢었던 이유도 우리가 한 몸 공동체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실 때, 창조하셨을 때 잘난 자도 있고 또 약간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난 자는 잘난 체 하면서 살라고 하나님께서 그 재능과 능력을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잘난 자는 그 잘난 것을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돕고 섬기라고 주신 은혜임을 자각한다면 그것은
그것을 행하는 자는 분명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 시대는 이런 지식을 가진, 또 지식과 동시에 영성을 가진 지성인들이 사회 각 계층에서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단지 머리만 좋고 자기 배만 불릴 줄 아는 지식인들이 아니라 온전한 영성을 가진 지성인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제가 지난 주간에 제 집사람하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애들 중에 하나 정치인을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저보고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 보면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사실 한국에서 정말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자녀 키우면 잘 나가고 공부 잘하면 다 의대를 보내든지 아니면은 또 법대를 보내든지 할 거 아닙니까? 저 보세요. 남이를 자,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회에서, 학교에서 이렇게 좀 잘 또 나가는 사람들, 또 똑똑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각자 자기가 잘 많이 벌고 어떤 행복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직업군으로 다 간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물론 정치인들 중에서 똑똑하지 않는 분이 아니죠. 다 똑똑하고 다 하겠지만 사실 정말 준비된 정치인들은 많이 없다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없는 거죠. 많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당리당략에 따라서 이리저리 많은 문제와 사회적 갈등들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어떤 지식만 가진 똑똑한 지성인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배만 채우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성을 가지고 세상을 도울 수 있는 지성인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전해지고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남자가 홀로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해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이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셨는데요. 이 돕는 배필이라는 표현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도울 때 사용하는 돕는이라는 의미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즉 시편 121편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라고 했을 때 그 도움을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만들 때의 돕는이라는 의미와 같이 사용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사람을 돕는 것처럼 남자를 여호와처럼 돕는 배필이 여자라는 거죠. 하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잠언 18장 22절에 보면은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니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계신 형제인 우리 형제들은 자기 아내들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한번 계시면 옆에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형제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같이 돕기 위해서 아내를 만드셨다는 거죠.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8절에 그래서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형제분들께서 남성분들께서 이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남편이 이야기를 하면 아내라도 아멘 하시면 예.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증거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마태는 자그마치 많은 대수를 거슬러 올라가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고방식으로 말하면은 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은 가뜩이나 학연, 지연, 또 혈연으로 인해서 사회적 무리가 많이 일어나는 시대 아닙니까? 그런 지역주의, 혈연주의를 타파해야 한다고 하는 이 시대에 마태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충실하게 가문에 대해서 혈연적인 것을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 혈연적 배타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 사람의 아버지가 누구고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또
증조 할아버지 누구고, 고조 할아버지 누구고, 14대 손, 14대 할아버지, 뭐 어떻게 해서 그 할아버지가 누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만약 누구를 우리가 만났는데, 오늘 이문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예. 아예 문을 활짝 열어놓을까요? 문을 자꾸 열지 않도록. 자, 누군가를 만났는데요. 그 사람이 자기를 소개하는데 자기 아버지가 누구고, 자기 뭐 어머니가 누구고, 뭐 할아버지가 누구고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사실 우리는 거부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근자의 최순실 게이트라고 해서 그들의 가족사를 통해서 지금 얼마나 나라가 혼란스럽게 되었습니까? 특별히 그 딸을 이제 특정 모 대학에 입학할 때 특혜를 주는 바람에 지금 그 대학은 뭐 총장부터 시작해서 교수들이 지금 다 구속이 되고 지금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상황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입시를 보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학교에 가서 우리 엄마가 누군 줄 알아? 우리 아빠 누군 줄 알아? 이렇게 했겠죠. 이런 어떤 사람들, 이런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봤을 때 우리는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불쾌하고 굉장히 실망하게 될 겁니다. 근데 마태는 말이죠.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족보를 지금 이렇게 덜먹거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꾸만 족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예수님의 족보는 세상적으로 힘 있는 족보, 뭔가를 내세울 수 있는 족보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야, 우리 아빠 누군 줄 알아? 우리 아빠 목수야, 목수. 우리 아빠 목수야. 꼴랑 목수? 이건 이 정도 수준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족보는 세상적으로 볼 때 거들먹거릴 수 있는 무언가가 전혀 아니었다는 데 있습니다. 뭐 특혜를 입을 것도 없다는 거죠. 근데 왜 마태는 이 족보를 먼저 자신이 쓴 이 복음서의 초두에 두고 있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정당성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정통 혈통을 계승한 자임을 나타내려고 했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갑자기 나타나서 족보도 없이 근거도 없이 난설만 슬퍼하다가 죽은 자가 아니라는 것을 변호하기 위해서 마태는 마태복음 처음 서두에 족보를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의 도래가 예수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였죠. 유대인들은 그 당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올 것이라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에서 온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계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눌 말씀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좀 숙고해 봐야 됩니다. 그 긴 계보의 해당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쭉 연결되는 이삭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되는 이 계보의 전수자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오늘 계보를 통해서 마태는 알려주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각 선조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어떤 자들이었는지, 믿음의 계보가 어떻게 생성되는지를 마태는 알려주기를 원했다는 거죠. 우리가 먼저 짚어야 할 점은 마태가 나열한 계보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족보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족보라는 것은요, 같은 성실과 전체 포함되는 것으로 총망라한 것을 족보라고 합니다. 근데 마태의 계보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식이 이삭 혼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의 씨는 이삭뿐만 아니라 하갈을 통해서 얻은 이스마엘도 있고요. 나중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후처인 거두라를 통해서도 6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족보로 보면은 이삭의 계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뿐만 아니라 거두라의 6 자식들의 족보 모든 이름이 다 올라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마태의 족보에는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만 연결되어 있는 계보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마태의 계보는 소위 말하는 우리말로 하면 가성보라는 거죠.
자기 윗대의 직계 조상만을 포함한 계보를 가성부라고 하는데 이가 더욱 적합한 용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계보는 어떻게 다음 세대로 연결되어 있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장자이기 때문에 그 계보가 연결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마태의 계보에는 장자이기 때문에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또 뛰어난 업적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그 다음 세대에 연결되는 전수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계보는 어떻게 보면 이런 세상의 치적이나 이런 어떤 업적의 관점으로 된 것도 아니고요. 또 생물학적인 태생, 순서에 따라서 계보가 연결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연결되느냐? 그 계보에는 한 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은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동시에 그 선택을 믿고 따라간 사람들이라는 원칙 하에서 계보가 적혀져 있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스도의 계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으로 이름이 지키는 등재되는 자들은 치적이나 업적을 통해서 또는 혈통을 통해서 등재되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인 등록부에, 교적부에 이름이 등재되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또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치적을 했느냐, 업적을 했느냐 또한 상관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저는 이런 이야기를 예전에 많이 듣고 또 그런 분위기에서 자랐습니다. 우리 교단은 장자교단이야. 장자교단이라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거든요. 아닙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집안은 신앙이 3대째야.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교회를 2개 세웠어. 우리 증조 할머니는 순교하셨어. 그거하고도 여러분들이 천국의 열쇠를 갖는 가운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다 부질없는 것입니다. 이 계보의 등재는 오직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그 선택을 온전히 믿고 믿음으로 산 자에 한해서만 등재되는 것이라는 거죠.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아들이 누굽니까? 성경에서 보면 가장 뛰어난 아들은 요셉입니다. 그러면 유다는 어떠할까요? 넷째 유다는 사실 요셉에 비하면 별로 변변찮은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요셉 지파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게 했다는 거죠. 이 말은 업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것을 성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누가 교회를 많이 개척했고 누가 세상에서 훌륭한 일을 많이 했고 이것 때문에 족보에 하나님의 계보에 등재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많은 일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많은 일이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얼마나 가소롭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다? 그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게 요셉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까? 아니죠. 요셉은 하나님께서 꿈을 해몽할 수 있는 능력과 재능을 주셨고요. 또 하나님께서 애굽에 7년 동안 가뭄을 주셨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요셉이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었게 된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겸허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한다는 거죠. 유다가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있다는 것은 행함으로 구원받지 말라는 거죠. 뭐 했다고 해서 내가 천국 간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것은 전혀 여러분들이 신앙하고는 관계없는 겁니다. 믿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자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 거죠. 교회 일 중에서 교회 일을 하다 보면 교회 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작은 교회, 개척 교회는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쉽겠습니까? 소중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에서는 조금이라도 열심을 내고 힘을 내고 헌신하면은 금방 목사 눈에 띄고 성도 눈에 띄고 칭찬받고 사람들이 인정하죠. 그런데 종종 아주 자주 그런 분들이 잘못되면은 자기가 교회의 주인인 것 같이 행세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내가 아니면 교회가 안 움직일 거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 착각을 한다는 거죠. 내가 이 교회의 대단한 무엇이라고 느끼기 시작한다는 거죠. 나중에 그것으로 인해서 큰 시험에 들죠. 어려움에 처하게 되죠. 그런 사람들 중에서 직분자들, 중직자, 그리고 목사가 그러하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수행할 때 가장 유심하게 보는 것은 치적이나 업적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교회에서는 직분의 수여 대상자입니다. 일 많이 했다고 직분을 주게 되면요, 그때부터 업적의 전쟁터가 되고 맙니다. 하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죽이는 자가 직분을 받으면 그때부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섬기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서 보는 예수님의 혈통에서 보는 같이 업적과 치적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구원받는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제 믿음만 되면 되니까 이제 그냥 손 놓고 있어야지, 이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하지만 근본적인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요셉이 아니라 유다가 그리스도의 계보에 있다는 말은 이 의미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는 계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계보에는 완전한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마리아의 남편 요셉까지도 모두가 실수 많고 연약한 이들이었습니다. 계보의 두 기둥 역할을 했던 아브라함과 다윗을 보더라도 우리는 그들의 실수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2번이나 자기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소위 말하는 자기가 살려고 팔아넘긴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또 자기의 충직한 신하 우리아를 살해하면서까지 그 아내를 차지했던 자였죠. 이 두 사람이 이 정도면은, 이 계보의 두 기둥의 역할하는 아브라함과 다윗이 이 정도면은 그 나머지 사람들은 어떠할 것 같습니까? 안 봐도 뻔하지 않겠습니까? 더욱이 예수님의 계보에 나타나는 여자들은 가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감히 계보에 어떻게 이런 이름을 등재했을까, 넣었을까, 혹시 이거 착오를 했는 게 아닐까 할 정도로 생각이 들게끔 합니다. 다윗은요, 다말은요, 자기 시아버지의 아이를 뵌 여자입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또 라합은 여리고 성 창기죠. 밧세바는 남편의 목숨으로 왕비에 등극한 여자입니다. 마리아는요, 소위 지금으로 보면은 10대 미혼모입니다. 미혼모. 세상적으로 눈으로 본다면 전혀 이들은 등재될 가치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계보는, 마태의 복음에서 나오는 이 그리스도의 계보는 사실 축복받은 이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살생명부죠. 살생부. 다 죽어야 마땅할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죽이고 죄는 죽고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사는 그러한 계보로 만드셨다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여러분 기억나시죠?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거죠. 이것이 마태의 계보에 보여주는 말씀인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하지만 공통점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은혜로 사는 거죠.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계보에 나와 있는 모든 자들은 실패하고 실수했지만 하나님 앞에 울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야곱이 그랬고요. 다윗이 그랬고 히스기야가 그랬습니다. 아무도 의인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애통하며 살아가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 계보에 오를 수 있었다는 거죠. 이 시대의 교회에 나오는 많은 이들 중에서는 정말 나는 어느 정도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의 폼이 말이죠. 난 좀 믿음 좀 있어. 이런 폼이란 말이죠. 나름 잘 믿는다고 생각하죠. 나름 최선을 다한다. 라는 의식이 우리 속에 저변에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꼭 불문율과 같이 그런 거를 묻지 말아야 되는 것 같이 나는 알아서 할 테니 니나 잘 믿어라. 이런 분위기가 항상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믿는다는 그런 만용은 우리 모두가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자만에 빠져서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요, 웃음 이전에 눈물입니다. 먼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울 때 신앙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눈물의 기도 가운데 위로가 생기고 비로소 그 다음에 웃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 너무 잘 웃는 너무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감사만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근데 그 감사와 웃음의 근거에는 눈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심이 자꾸만 가는 거죠. 해픈 웃음이 되고 감사의 진정성이 없이 느껴진다는 거죠. 제가 요즘에 TV를 볼 때 조금만 TV를 보다가 감동적인 대사를 한다든지 상황이 슬픈 상황이 나타나면 왜 그렇게 눈물이 자꾸만 나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저는 정말 잘 웁니다. TV 보면서 엉엉 울 때도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러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안 나오는 거죠. 기도하는 데는 눈물이 마르는데 드라마는 보는데 눈물이 나오더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눈물이 자꾸만 말라서 우리가 만 가지 은혜를 받고 살아가지만 정말 감동이 마르고 또 너무나 마음이 말랐습니다. 그러면서도 잘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계보에 올라있는 모든 자들은 마음이요 너덜너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침상이 적도록 울었던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목말라서 벽을 보며 울며 무릎을 꿇고 울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죠? 아멘. 제가 억지로 아멘 시키는 것 같아서 그런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좀 웁시다. 울면서 좀 기도합시다. 울면 하나님께서는 들으십니다. 영성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신이 죄인임을 더욱 깨달아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우리에게 영성이 얕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울 수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진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마태의 계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론하며 중요하게 여겨온 예수님의 계보가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해서 끝나버린다는 거죠. 마태는 그렇게 중요하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누구 이름을 거론하면서까지 예수님까지 계보를 적어왔는데요. 그런데 예수님 이후에는 계보가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토록 한 사람 한 사람 신중하게 계보를 연결했던 선조들의 계보가 예수님에서 끝났다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단순하게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자녀가 없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계보가 끊겨버린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계보가 끝나면 이제는 믿음의 계보는 완전히 끝이 난 건가요? 더 이상 믿음의 계보는 없는 것입니까? 그렇진 않다는 거죠. 이제는 구약을 통한 한 예시로 보여주던 생물학적인 혈통이 이제는 끝났지만 믿음의 그런 계보는 구약의 계보는 끝났지만 이제는 만민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구원하시는 믿음의 계보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생물학적인 계보가 정통하다고 믿기 때문에 여전히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혈통적으로만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삽니다. 하지만 그들만 우리가 나무랄 문제가 아니고요. 이 시대에도 혈통적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부모가 목사이기에 또는 친척 중에 누가 장로이기에 또 나는 모태신앙이고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고 지금도 꾸준하게 출석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계보가 연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구약의 방식이었죠.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변화를 받아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자. 그것도 내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게 된 자. 그 믿음으로 날마다 성숙하게 나아가는 자, 성화되는 자. 이가 믿음의 계보에 들어간다는 거죠.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마태가 1장의 계보에서 언급한 것들 갑자기 전환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모여서 예수님이 계신 문 안으로 사람들이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그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할 말이 있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만나고자 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너무 많은 관계로 도무지 그 집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서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주님께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지금 문 밖에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에는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이냐? 그리고 둘러 앉아있는 제자들을 가리키며 내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이제는 계보가 바뀐 겁니다. 혈통적인, 유전적인 계보는 이제는 끝이 난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그들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이게 믿음의 계보가 등재되는 신약, 이 시대의 방식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1장 혈통적 계보에서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연결되는 영적 계보로 전환되었음을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따라 산 자만이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에 보면은 여러분들 함께 외웁시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지니라. 여러분께서 너무 겸손하셔서 다 외우셨는데 안 하셨는데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지니라. 뭐 안다는 것은 교제한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안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겁니다. 집에 예수님 성화 그림 붙여놓고 놓고 안 놓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가족 중에 누가 잘 믿는 사람이 있느냐 문제가 아니고요. 오직 예수님의 거룩한 계보에 오른 자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것을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자가 계보에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이 마태의 계보에 있던 구약의 사람들이었고 신약의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거룩한 계보에 이름이 다 등재되어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될 때 마태가 말했던 이 계보의 이름에 우리 또한 등록되고 등재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는 믿음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계보의 이름을 등재하던 이곳에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 천국 백성 다 되게 할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대찬송 310장 부르시겠습니다.